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 네 분께서 또 선교 합숙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담아주시고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진도를 쭉쭉 나가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야 우리가 또 엔돌핀을 얻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부족하지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조금 편안하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와 또 지금 또 선교 대회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안에 중요한 미션과 실천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선교 대회 주제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열심히 해도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있고요. 또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적의 인도를 꼭 받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중요한 미션을 실천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안에 무엇이 있냐 하니까 지가 있죠.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죠. 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 상태가 다 있으실 거예요. 화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되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달려오신 분도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의지, 내 마음속에 결연한 의지와 내가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겉모습은 다 너무 멋있고 잘생기셨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납니다. 내 이름이 누구지만은 지금 내가 주로 생각하는 그게 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작곡가 한 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작곡, 가수들 작곡을 많이 하고 세상 작업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딱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엄청난 실력과 그 미디 음악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되게 민감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고 참 전문성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걸 품고 있냐면은 이 작곡가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아성애자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보통 또래의 사람들이 이성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이하만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나 그 연습생들이나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다른 마음을 막 품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모습은 전문성과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마음 속의 생각은 24시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결국은 그게 함정과 올무 틀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오늘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주로 내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오늘 내가 지금 획득해야 될 것, 취득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내 모든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이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조금 강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자꾸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신학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냥 설화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 이성과 합리가 강해가지고 복음과 그 사명을 못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조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 선택할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려서
그게 자신의 핸디캡이 돼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주장이 강한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고 막 내 주장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틀린 집중을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그 영적 상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과 진정한 마음이 되어져야 중요한 전도 캠프와 선교 대회가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행사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론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절대 불가능. 웬만하면 열심히 살고요, 전부 다 성실하게 하고 진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의 시오니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되었는데 우리 민족만 잘 살겠다고 이권과 자리와 또 여러 가지 라인, 또 내 것 여기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들, 우리 민족만. 그래서 틀린 야훼 사상, 야훼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것 뿐인데 이게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틀린 메시아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구약이 계속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관을 붙잡고 있는데 이 메시아관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로마 압제, 강제점으로 지금 압점된 이 상황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고 정치적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하고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제일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제일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그 상황, 메시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과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욕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이 상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딴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딱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저 죽어가는 강대국 아수르 있잖아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간다는 겁니다. 저 저주받고 저 패역한 자들의 땅에 나는 안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물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 들어가게 됐죠. 결국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해가지고 다시 갔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해서 전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한단 말이죠. 요나 관점에서는 저 멸망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축복이 임하니까 요나가 열받아 봅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저 영혼들 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 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을 것,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요. 그 뭐 분노와 성을 내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네 성 내는 것이 옳냐? 네 성 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마음속에 각인된 그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선민사상, 이 시오니즘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 26절 그 후반부를 읽었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 초대교회 멤버들인데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왜 무할례자 집에 안식일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느냐 질책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 언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인된 거는 왜 이방인들에게 함께하면서 저 무할례자들, 그 유대인들이 할례자 무할례자 쓰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시오니즘, 선민사상, 그 사상이 딱 깔려 있는 거죠. 그 본문을 딱 사용하시고 절대 불가능.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헌신 이후에, 사역 이후에 결국은 밀라노 칙령 콘스타티노플에서 콘스타티누스 황제가 기원 후 313년에 로마를 국교로 인정하죠. 이제 로마 국교, 로마가 기독교 국교 승인 이후 모든 황제들과 높으신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높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도 그 현장에 있을 거고, 동기를 가진 사람, 황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 옆에서 내가 아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도가 필요 없는 시대, 선교가 필요 없는 시대. 왜냐? 로마 황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까지 전도를 잃어버린 시대. 당연히 황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전도가 없어지지만 영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없어지면은 흑암 세력은 날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암흑시대, 인본주의가 극심한 최악의 시대,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그 현장.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획득하고자 하는 것,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한 상태, 이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절대 가능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목적과 내 방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한마디로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여러 가지 역사의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절기 지키는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지키면서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138. 이거를 마음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138이 주제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인가? 본질. 때로는 우리가 교회 헌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그때 무엇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 이 본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훌륭한 사람도 악한 영 아래에 있으면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청빈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악한 영이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절대 가능. 한 사람의 희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 희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자만 붙잡아도 능력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 희생제사라는 그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님만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낱 포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 바벨론을 뒤집는 역사들 어느 정도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일어난 전도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겉으로는 핍박당하고 찢겨 죽고 물려 죽고요, 타 죽고요. 얼마나 그 로마 황제들이 악독하게 그 전도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막았지만은 전도 운동은 막지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원래부터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복음의 능력은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중직자들, 절대 가능.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1800년대 말에 토마스 선교사, 여러 가지 장로회, 침례교 이런 여러 감리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올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역들을 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성경책 한 권 넘기기도 하고요, 핍박당하고.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역 강대국 10위, 무역 규모만 10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가요 G7에 초청될 만큼 선진국.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또 유럽 사람들처럼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빛을 발하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만 있었습니까? 솔직히 유교 800년 그것만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제사 흐름 내려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불교를, 무교인데요, 불교가 마음 편해요. 누가 가르쳐 줬는 겁니까? 악한 영 아래에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천만의 말씀, 반만년 완전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완전히 귀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물 섬기고 그런 역사죠. 가만히 있으면요, 저주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나 그때의 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 그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일어나고 그 결과로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길, 내가 사는 유일한 길, 절대 가능. 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오늘 26절까지 읽었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우리 유대에 있는 전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니게와 어떤 사람은 구브로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그 선미사상에 빠진 전도자들처럼 유대인에게만, 우리 민족만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 땡땡땡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손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완전 축복하셨습니다. 땡땡땡이 누굽니까? 바로 헬라인인 겁니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 사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이거는 유대 사상을 뛰어넘은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죠. 26절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시간표가 딱 되어가지고 이번 주 오후 예배 강단 메시지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로 선교팀이 일어났어요. 선교하겠다고 이 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동적으로 이렇게 선교팀이 일어난 케이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억지 선교가 왔어요. 끌려갔단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부지런히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민족에 전달하라 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래 됐단 말이죠.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전부 다 억지 선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뒤집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팀은 주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저 현장으로 나아가자, 이방 현장으로 가자, 이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오후 예배 말씀처럼 함께 절대 할 수 없는 팀이 모였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있었고요. 바나바가 있었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니까 유대 전도자들이 걱정해서 저 핍박자가 우리 죽이려고 일부러 가장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 바나바가 인도를 받아 아니다. 그 사울이 진짜 인도받고 있는다. 그 걱정하는 그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누굽니까? 흑인, 이방인,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방인. 그 다음에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 핍박한 왕입니다. 그 왕하고 젖을같이 먹은 어떤 의형제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라고 높은 거 뭐 형제 진짜 형제는 아니고요. 그런 헤롯의 측근이 전도자를 와가지고 선교팀으로 간 거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팀인데 언약으로 138로 함께 했던 팀. 전도와 선교가 통했는 사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이 진리는 아닌데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집중을 했는 모습들이죠.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절대 가능. 우리의 마음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선교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졌죠. 근데 아시아 지역에 퍼지니까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계속 문 열지 않고 뒤집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거꾸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맞죠? 그때 유럽으로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정방향으로 갔다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됐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타락해가지고 그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표에 주의 복음이 제일 성행하고 빛을 발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위도 경도 뒤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 조금만 뒤틀려가지고 전에 태어났어도 조선시대 태어났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북한에 태어났어도 이렇게 복음 듣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표 이 전부 다 선교팀 때문에 그래요. 이 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다민족 우리 난다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절대 가능한 영적 상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바른 비전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말세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 진짜 눈에 본다 이 뜻이 아니고요.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말이에요. 참된 가치와 비전을 마음속에 품은 상태에서 미션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당연히 CVDIP 붙잡고 비전 붙잡고 있겠지만은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어요. CVDIP를 붙잡으면 멋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남은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려. 이 초대교회 멤버들 전도자들이 바른 환상을 보았어요. 바른 꿈을 보았다니까요. 바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유대가 멸망할 거니까 최고 가치 있는 전도운동 회복해라. 앞으로 로마 엄청나게 성행하겠지만 결국은 장망성이고 무너질 거니까 전 세계 재앙이 다 퍼져나갈 거니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교운동 회복해라. 바른 비전을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전도 캠프와 또 선교 대회 이전에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는 거죠. 한 사람이 말씀 속에서 흐름 따라가다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은 인생 개혁, 천지 개벽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사명 무엇이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메시지 때인가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 이꼬르 사명. 생명은 사명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회복할 전도운동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내 과거에 현재 미래 겪었던 것, 실패했던 것, 잘 됐던 것 전부 다 전도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은 다르게 좀 시달렸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병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나만 겪는 아픔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도구이면서 전문사역이면서 세계복음화에 퍼질 조각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속에서 먼저 이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이제 저 생명을 향해서 미션도 나오는 거고요. 내 발걸음의 동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형식적으로 전도 캠프를 한다. 선교를 해나간다. 선교와 전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원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응답은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개개인이 모여서 이 트리니티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이 시대의 이 지역과 전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 살리는 그 응답을 꼭 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장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기며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